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가장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말세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다시금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전쟁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또한 경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위기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 위기의 시대에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위기의 시대 속에 한 사람이 꼭 필요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시는 모습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야, 너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너는 두려움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뜻을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저 앞에 내가 TV가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는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뜻을 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구나무만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보았다라고 하면 그냥 이 살구나무에 대하여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요. 야, 살구나무 참 잘 컸다. 그 살구나무에는 열매가 맺을 것이야. 너 많이 따먹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실 때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살구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속히 무엇인가 이루어진 성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빨리 이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위기, 나라의 위기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면 무엇인가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깨닫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 속에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깨어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 4절의 말씀 보면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깨어있어 너를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만났다라고 하여서 속히 이러한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 신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얼마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깨어 계신 것 같이 나도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끓는 가마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보내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북쪽에서부터 기울여졌는데 바로 북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남쪽으로 쳐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하면서 계명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너희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변화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 그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끓는 가마솥이 지금 기울어졌잖냐?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 그것이 쏟아지면 다 멸망하게 돼.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저 북쪽에서 끓는 바마를 기울이시고 계시지는 아니하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로 이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이러한 것이 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이러한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 같은 신앙인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가서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대답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 아이예요. 경험이 내가 너무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가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의 모습과 같이 든든한 것을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야, 너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바라보면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 힘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내 이야기에 순종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모습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쇠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한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김한영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보고 이래요. 김 목사님, 사택 3층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사택 3층 괜찮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까 3층 그때 돈이 없어서 너무 허술하게 지었는데 3층이 안 무너지고 그냥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사방에 금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을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 권사님 중에 말씀하시기를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안에다가 기둥을 한 4개 정도만 딱 박아놓으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구역회 때에 주택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기둥을 세워야겠어요. 왜 기둥을 세우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서. 근데 기둥도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쌀이나무 하나를 갖다가 놓으면서 기둥이라고 해놓으면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3층에 그 실로 말입니다. 쭉 들어가면서 기둥을 세워놨어요. 무너질까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둥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4시에 우리 장로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기둥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김선호 쇠기둥, 이원고 쇠기둥, 임윤창 쇠기둥, 정상규 쇠기둥, 할렐루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부단하게 든든하게 받치고 무너지지 않게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둥이 내가 버티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쇠기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쇠기둥이 아니야, 나는 쌀이 기둥이야, 이러한 생각 절대로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쇠기둥입니다. 든든하게 교회를 바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성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적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적이 있습니다. 내적인 적인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불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적인 적이에요. 내적인 적입니다. 유적인 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이고 또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모습이 유적인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항상 내적인 적과 유적인 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내적인 적들이 교회를 수근수근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말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입니다. 아니, 누가 잘 되면 칭찬하고 잘 칭찬해줘야지.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당신 우상의 재물을 먹으니까 당신 먹지 아니하니까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말입니다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처음부터 충만하였지만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노성벽이 되어야 되는데, 노성벽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내적으로 들어가도 아니야, 할렐루야, 아니야,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일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단호하게 묻힐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직사롭게는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른다고. 토요일마다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저 성리 가서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들 보고 우리 교회 있는 줄 아는 거야. 직사는 교회가 아주 열심히 전도하라고. 듣기는 좋더라고요. 듣기는 좋은데 그들이 얼마나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우리 장로님 댁을 권사님 댁을 다 다니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내적, 일적, 적들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거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의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말세의 시대, 즉 살구나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어 계신 것 같이 내가 깨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정말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노천벽이 되어서 어떠한 세력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대와 같이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구나무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곧 그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깨닫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직까지도 세상에 휩쓸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견고한 성임이 되게 하시고 새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우리가 녹기둥이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녹성벽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쌓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적 윗적 적들이 침입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